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른다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의 저주대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 이것은 다메섹에서의 경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바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말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이들이 있는데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때에 있어야 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야 부활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지만 이미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움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이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성취한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살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그 내용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부딪히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내용들,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지키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였던 교회.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열심히. 자기의 가치 기준에 볼 때에는 도저히 이 교회를, 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앞으로 바울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은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교회를 반대하고 멸하려 했던 이 사람을 오히려 부르시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울을 부르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율법적인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본인은 그렇게 지금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위임받은 바울은 어떤 사람과 의논하거나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그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아라비아 지방,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인데 거기에는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바티아 왕국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세운 왕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마엘의 후손 또한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이 이스마엘은 복음에서 제외되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바울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나바티아 왕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어떤 타협도 없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복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의 내용, 형식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확신을 가졌을 때 아라비아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돌아와야 할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마엘 민족,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이 생명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